주보에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저 사람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가꾸신 밭,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건물에다가 비유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건물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물,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가꾸시는 것은 그냥 가드닝의 취미가 있어서라기보다 거기서 열매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우선 그 앞부분 5절에서 7절까지 사이에서는 밭에다가 비유해서 말합니다. 즉 그 비유 속에서 자신과 아폴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은 그 식물을 뭔지 모르지만 심었고 그 위에 아폴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자기와 아폴로의 역할이 뭔가 이거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요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밭을 가꾸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식물이 우선 잘 자라나야 되죠. 이 식물이 자라나는 파트, 이게 실질 아니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정작 실질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에게 맡겨진 일,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심는 거, 그냥 물 주는 거, 외적인 것들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약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막상 자라나는 것, 막상 회복하는 것, 이런 실질적인 일들은 여기는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여기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실질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긴 하되 동등한 차원의 동역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일을 나누어서 분업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비유, 건물, 즉 성전을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가서 소위 교회 개척을 한, 영어로는 처치 플랜팅이 심는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이제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았죠. 그 옆에다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이 이제 그 다음번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폴로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이 건물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한 그 앞에 그 밭의 비유에서처럼 자신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나 정작 건물 자체가 정말 번사의 건물로 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편 127편 1편의 말씀은 그런 데 대한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는 초점은 첫째,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이미 놓인 이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떻게 세울지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어떻게라는 말에는 뭐 많은 게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다른 말로 건축 자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여기 뭐 한 6가지 이제 건축 자재를 예로 들지만, 그러나 결국 크게 보아서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들, 또 다른 한 종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왜 이 두 종류가 나눠지는가? 하나님의 검증,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는가, 견뎌내지 못하는가. 이 기준으로 볼 때 결국 두 가지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건과 재능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건축가 유현준 씨 얘기 들으니까 한옥 같은 것들은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되게 비슷한 이제 건축 자재를 갖고 지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들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조건도 다르고 또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도 다르니까 각자에게 적절한 대로 또 그 형편에 적절한 대로 선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은 그것은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인가? 결국 불에 의한 검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선택 기준으로 먼저 삼을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편지들에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 성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을 세운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처지와 상태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구하고 찾아내서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게다가 또 서로가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것. 서로 간에 진심으로 또 진실하게 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으로 짓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하고 혹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로그램들, 또는 요즘에는 뭐 감성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의 감성에 맞춘 어떤 분위기, 심지어 뭐 번듯한 건물이나 시설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나 그 사업, 이건 또 교회에서는 또 그게 자꾸 사역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에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날, 오늘 그 13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읽고 또 듣긴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말을 하지만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 공동체에 있는 것보다 각 개인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데요. 각 개인의 일, 각 개인의 업적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반드시 교회 세우는 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각 개인이 무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가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이야기죠. 한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김교신 선생의 표현대로 한자면은 천만고 후만고에 다시 없을 일평생의 흥망을 건 이야기. 각 사람이 천만고 후만고에 단 한 번 받은 자신의 인생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한 인간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하는 것은 그날 이전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사실 그날이라고만 했는데 제가 방금 읽은 새 한글 성경은 이것을 아예 심판의 날이라고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대로 심판은 당연히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봤을 때 이게 혹시 그 원어에 자주 쓰이는 신적 수동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니까 그냥 수동태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해버리는, 그러나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게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원문을 확인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번역에 나타난 그대로 그날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날이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분명히 드러내신다고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똑똑히 드러내는 일을 그날이 한다고 말한 것은 아마 거의 기계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다,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문장,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 속에서 드러난다. 이거는 불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도 옮길 수 있고요. 또 세 번역에서처럼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서, 뜻은 어떻게 옮기건 대동소이합니다. 이어서 이제 그것을 또 부연해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기 일, 업적, 이건 다 이제, 영어로 work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일, 이런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본 바로는 이 새 한글 성경 많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도 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불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쓰인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이 새 한글 번역만 빼고는 거의 모두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거의 모두가 다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옮겼어요. 불에 의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법적으로는 새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근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그렇고 그 앞과 뒤에는 모두 다 미래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살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일, 각자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죠.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로 가서 그리고 각자의 일을 바로 그 불이 검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한 것은 아마 이것이 하나의 그 원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상 검증과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나 무슨 신미안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원칙대로 역시 그날에도 역시 그 불이 최종적으로 검증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으로 받을 것을 소망으로 품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육신을 입고 사는 오늘이라도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첫째는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에 반드시 불의 검증이 있을 것을 믿고 그때 우리 각자가 한 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일이 그때 가서 불에 홀라당 타버리지 않고 오히려 불의 검증을 견디어낼 것을 소망하는 우리는 또한 이 소망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이 불의
그저 다 없어질 게 뻔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기를 힘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반면에 이 불을 견디어낼 것들을 가려내어서 그것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바로 앞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바울 사도의 권면이고 또 다른 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열매 맺을 밭으로 가꾸시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나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일의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여기기를 배워가십시다. 저마다 자신의 일을, 각자 자신의 삶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지 그것을 조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사랑의 뜻을 저희 마음속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는 밭으로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심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늘 새롭게 깨달으며 이것을 힘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